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십니까? 우리네 인생이 참 안식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없으면 있어야 되고요. 또 있으면 그것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매사가 그래요. 물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습니다. 없으면 너무 힘이 들고요.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쉼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때로는 그 걱정이 너무 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병이 생기기도 해요.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수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과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쪽 곧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속죄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성소는 휘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앞에 있는 걸 성소, 뒤에 있는 그 성소를 지극히 거룩하다고 해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하나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 언약의 내용인 10계명이 들어 있었고요. 그 법궤 위를 이렇게 닫는 뚜껑이 있었는데 그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곧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곳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레위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그래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전체가 1년에 한 번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제사장이라면 아무 때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직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속죄소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대속죄일이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제사규례를 통해서 또한 정결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규례를 통해서 또한 정결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속죄일이 필요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짓는 죄들은 일반적인 제사규례와 정결규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 놓친 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 아시죠? 눈에 보이는 빙산은 숨겨진 그 어마어마한 빙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죄들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 곧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짝 드러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싸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면 죄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죄가 심각해요.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대속죄일에 행했던 그 속죄의 규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하루 동안 총 4번에 걸쳐 지성소를 출입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향로를 취하여서 분향함으로 그 연기로 증거기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렸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의 해결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분향하여서 속죄소 위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동쪽에 그 피를 뿌리고요. 또 속죄소 앞에 그 피를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서 그 남은 피로 그 앞에 있는 번제단을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번에는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쪽과 그 앞과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속죄해야 했습니다. 앞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자신과 그리고 그 가문의 피를, 그 가문의 죄를 속죄한 것처럼 이번에는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남은 피를 가지고 번제단을 속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는 수염소가 2마리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여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이렇게 안수함으로 전가한 후에 광야로 풀어 놓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려서 속죄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멀리 광야에서 죽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염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드린 염소는 속죄의 피로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정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의 피로 죄를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 붉은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멀리 광야에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간 염소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저 멀리 던져버려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린 염소와 아사셀 염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대속죄일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성막의 제사장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는 염소로 송아지의 피로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 영원한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요. 그 천사들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천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로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은 황소 6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한 길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길, 예수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동시에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친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번잡한 절차와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29절, 31절 레위기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1절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일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은 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내 죄가 해결된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안식이 없겠습니까? 왜 항상 염려하고 두렵고 목이 마르냐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단절했던 그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천국 소망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매주일 안식할 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확신하며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함 없이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대속죄일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고통스럽게 자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겸비하고 가난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내 죄 때문에도 책임지는 거, 수치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희희낙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모든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의 깨어짐,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속죄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깨어진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돈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대속죄일에는 이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속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회개와 속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바쁩니다. 먹고 사는 일로 내 꿈과 소원을 이루는 일로 너무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구원의 문제보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금방이에요. 나이를 먹는 게 여러분 유익도 있더라고요. 인생이 금방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물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그것을 깊이 깨달을 거예요. 한 번 부는 바람,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금방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의 구원의 문제에 여러분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정말로 속죄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하는 일을 멈추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전부를 얻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속죄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성공한 인생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생명 없는 성공, 생명 없는 행복, 생명 없는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속죄함을 받은 인생이 전부를 가진 인생이라면 속죄함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nothing 아시죠? nothing.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너의 육체를 위해서 또 너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푹 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겸비하게 함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를 이루고 속죄를 이루고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속죄함 없이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보십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큐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피와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안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본래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속죄할 때는 배실로 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갈아입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여러분 어떤 옷인 줄 아세요? 과거에 우리 초상집에서 상주들이 입었던 그런 옷과 비슷해요. 왜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그 초라한
세마포 베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만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와 자랑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의로움, 나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의로움으로 더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기쁨이 여러분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평강, 희락,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 중에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아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안식, 천국의 실제가 없다면 우리 믿음에 무슨 결함,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함을 받은 인생은 반드시 안식 중에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는 안식이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참된 속죄의 은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영원한 안식 역시 여러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래서 속죄를 경험했을 때 어땠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했습니까? 만약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죄 용서를 확신했던 날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상대방이 달라 보입니다. 매일 원수 같았던 배우자, 자녀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또 상대방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 보셨나요? 혹시 김수미 배우 김수미 씨 그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예수 믿고 또 속죄를 경험하니까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행복했던 때는 제가 30대 초반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저는 비록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대략 10여 년 동안을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지만 안식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육과 영혼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놀다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놀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쥐업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자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탕자처럼 저 역시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여러분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예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시 타락했으니 얼마나 그 죄가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 죄를 보고 묵상하면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뻔뻔하지만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당신의 성령을 제 마음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무엇보다도 크신 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공로, 내 의를 자랑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든 공로와 자랑은 그저 더러운 누더기 옷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예수의 의와 공로를 믿고 힘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먹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살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힘든 일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속죄를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나아가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 한 올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안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제가 그래요. 염려하고 두려울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걱정거리가 생겨요. 안식이 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제가 알 수 없는 내 안의 평강, 안식이 회복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 중에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천국이구나.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실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고는 타 죽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불을 가슴에 여러분 품고 타 죽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를 품고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속죄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결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실제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결국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구약의 생명 없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껍데기, 형식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제를 붙잡아야 돼요. 속죄의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욕심.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들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들에는 어떤 생명도 안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낱 신기루에 불과해요.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